날마다 말씀과 함께 1월 16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1절과 4절을 부릅니다. 찬송가 42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2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을 받게 되고 형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 받은 것을 보고 내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절과 2절에서 만일 너의 아내나 남편이 음란에서 집을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데 선민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영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복이 멈췄고 너희는 그 멈춘 복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고통을 일으켜 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시비하지 않느냐.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너희의 모습이고 너희는 거기서부터 돌아서라. 이렇게 지적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3절에 볼 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너희가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음란, 우상숭배를 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이른비와 단비를 그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비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리는 이른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파종을 위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결실을 위한 비고 그리고 이른 비 때 파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늦게라도 파종하는 늦파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숭배함으로 이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적에 작전 중에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의무대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침대 옆에 다른 병사 한 사람이 입원했었는데 그 사람은 보안부대 부대원이었습니다. 이분과 친해져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검열을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술집을 검열하는데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 때문에 팔려왔고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집에다가 돈을 가져서 그 사람을 크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끔 도와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내가 누구 한 사람을 구했다 이런 큰 마음을 먹고 큰일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장동으로 파견에 나갔다가 거기서 술집을 검열하던 중에 그 여성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도와줬던 그 여성이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다시 또 들어와 있는 걸 보고 피가 끓어올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도 이와 같은 느낌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죄의 범죄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열매, 돕는 은혜가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게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청년의 시절 보호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근데 언제까지 노여움을 품으십니까? 왜 그 노여움을 그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든다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 이르듯이 제발 이젠 그치세요.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도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라. 음란하고 우상 섬기던 것을 멈추고 그리고 욕심을 가진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멈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복이고 끝까지 버티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주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이키고 바른 영성을 갖도록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어긋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